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행가족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그 은혜로 따뜻한 마음과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이사야 5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6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사야 51장 16절 말씀. 아멘. 약속하신 회복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벨론 압제와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 백성들은 이 죄악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으로 우상을 쫓으며 살다가 고통받고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건져주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간구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그 맡겨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던 그 말씀들이 너희들 입에 지금 기억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손으로 늘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 그 너머에서 일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셨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까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도우시고 응답하시는가? 우리 암송여절 말씀 끝에 보시면 16절 끝에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때때로 감사가 사라진 그런 무기력한 일상 속에서 그때마다 다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맡겨주신 말씀들이 우리 입에서 기억되고 있는가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과 삶에 맡겨주신 이 말씀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든든한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설금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처음부터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아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영원하신 이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세상 북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내 이름으로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마지막으로 주께로 아멘.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평생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있사오니 모든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중 예배로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 생기는 자녀들이 없게 하시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에레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한 자녀들 시험을 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성적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몸이 아픈 자녀들,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자녀들, 삶이 지치고 힘든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요소속히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이제는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합니다. 귀한 종들, 충성된 종으로서 아버지 앞에 설 때 잘했다는 칭찬 듣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젊은 종의 앞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이 아멘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인의 300여 가정에 모든 가정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대가 잘 이루어져서 아버지 앞에 칭찬 듣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을 하고 식사를 하며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무료한 일상을 지워내려고 자극적인 일들을 찾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함부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주어진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좋은 일상들이 모여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이 신앙인의 일상이고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과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질문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무언가 잘하고 있어서 만나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본인의 의지를 갖고 계획과 목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방의 그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누명받던 그 요셉의 앞길을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낚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사람을 낳는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또 복음 전달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선한 목적을 갖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귀한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이 모세가 왕자에서 이제는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그 왕자라는 수식어가 어색할 정도로 이 양을 치는 목자라는 그 타이틀이 더 잘 어울립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은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고통이었고 역경의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모세가 경험하지 못했던 불편함, 그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 적응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자존감도 밑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살고 있나 자신을 또 하찮게 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동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도 결국 도망자 신세입니다.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지만 지금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주어진 현실, 인생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맡겨진 책임, 경제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노력했는데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주 발견되고 목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모세가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있는 그 땅은 호렙산이라는 돌이 가득한 산입니다. 여기저기 군데군데 가시줄기로 된 떨기나무들도 보입니다. 돌도 많고 가시나무도 많아서 불이 붙어도 금세 잡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모세 앞에 불길이 붙은 저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지형이나 환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저러다가 꺼지겠지 발길을 돌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세도 그 일상에서 흔히 자주 보았던 그 나무들인데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세번역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나무가 불에 붙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알아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모세가 다시 되돌아보면서 왜 저럴까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고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보이는 장면들, 반복되는 그런 생활 패턴에 이 신앙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일상과 삶의 자리가 지루할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흔히 일어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무엇을 바라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신앙적인 관점과 이 관찰의 과정들로 신앙의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감사함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4절 끝에 중간에 보시면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지나쳤던 것들 그리고 일상적인 장면 속에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된 그런 여유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상에 지쳐서 사는 게 바빠서 어떤 목적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일상에서 다시 되돌아보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그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의 그 간호학과에서 출제된 그 기말 시험 문제 내용인데요. 매일 우리 강의실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문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어떻게 청소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겠습니까? 이 교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간호사의 기본은 사람을 향한 관심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라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선물 받은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하나님 손길과 눈길 함께 하시는 것을 일상에서 발견을 하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땅의 의미는 황무지입니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실제로 돌이 워낙 많아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이고 그런 산인데 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그 모세가 밟고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쓸모없는 땅이라 여겼던 그 땅이 어떻게, 왜 거룩한 땅이 되었을까?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특별하고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특별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 거룩하고 구별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세에게 일상이었던, 그리고 쓸모없다라고 판단했던 그 환경과 그 땅이 거룩해졌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일상과 그 인생이 쓸모가 없지 않구나, 거룩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인생은 도망자, 양치기 인생으로 자신이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자신의 일상을 하찮게 여겼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상에서 함께 하시면서 지금 모세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인데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상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신발을 벗어야 했을까? 머리에 쓰는 수건도 있었습니다. 겉옷도 있었을 테고 손에는 지팡이도 있었는데 왜 신발만 벗어야 했을까? 이 질문에 김용봉 목사님은 신발이 물리적으로 발만 감싸고 있지만 상징적으로 보면 그 인생의 존재 전체를 바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 행위는 자신의 존재를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또 하나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또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그 문턱은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신었던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전에 자신을 그 거짓과 불안으로 위장하고 장식하던 그 모습을 벗어내야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쓸모가 없다고, 하찮다라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느냐라고 그런 교만한 마음도 벗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설정한 목표들을 벗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내려놓아야 할 그 신발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늘 결심하지만 세상 가치관 앞에서 속절없이 무릎 꿇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다짐하지만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도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 없어도 내 물질과 내 계획, 내 힘으로만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도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세상적인 그 가치와 그 마음을 내려놓고 또 새롭게 발을 내딛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 관문에서 옛 신발을 벗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는 그런 사실이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적은 벌벌 떨던 그 베드로가, 그 물 앞에서 벌벌 떨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라는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과거에 믿음 없었던 자신을 벗어내고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을 얽매이고 부정적으로 몰아갔던 그런 신발들을 벗어야 합니다.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겠냐? 이 말씀이 내게 무슨 유익이겠냐? 라는 그런 비신앙적인 태도와 선입견들을 벗게 되면 이 베드로가 믿음을 갖고 물 위를 걸었던 그 변화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벗어내고 하나님 손을 잡고 또 새로운 세상을 그런 마주하는 경험들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발을 벗은 이 모세는 새로운 세상을 마주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던 그 모세의 생각과 가치관이, 시선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면서 하나님, 도대체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나 묻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생각지도 못한 지극히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대단한 장소가 아니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판단하고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그 생각을 늘 열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늘 향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어떤 대단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는 늘 가던 평범한 호렙산이지만 그렇게 관찰하고 관심을 갖고 바라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일상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관찰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바라실까? 새로운 그런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머무는 장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상에서 신앙적인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분명한 계획을 갖고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신앙과 삶에서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과 일상에 관심을 갖고 신앙의 눈으로 관찰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또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시면서 또 맡겨진 인생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과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경험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우리 주변의 신앙적인 그런 관심과 관찰로 신앙의 눈으로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또 사람들을 자세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일상들이 모이고 쌓이게 될 때 은혜의 충만함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어 가면서 더 풍성한 그런 열매들도 많이 맺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주어진 그 인생과 삶에서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그 말씀으로 점검하고
살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때문에 든든해지고 또 감사함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일 많아지고 또 신앙의 눈과 관심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관찰하며 우리 이웃들을 또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계속해서 또 불의와 불법들이 멈추고 또 이 나라 안에 공의와 평화가 정의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또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확산이 멈추게 해달라고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기회와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 믿사오니 그 일상과 또 인생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또 신앙의 관점과 관심으로 또 하나님을 뜻하신 바를 알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놀라운 방법과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꽉 붙잡게 하셔서 또 막혀있는 문제들 다 해결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풍성한 결실들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방법과 때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간증들 많아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